안녕하세요. 박은희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웨스민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문,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책 성경이라는 이문에 대하여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또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규칙은 또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며 성경은 신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 성경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문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강의는 신앙 이성과 자연 이성 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성경에 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인 성경에 대하여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3강은 성경의 속성과 우리의 삶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이성과 자연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성은 어떤 사물에 대한 추론과 판단을 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이성을 가졌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추상적인 것을 상상하고 또한 논리적으로 추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영원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영원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기도할 수 있으며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신앙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자연 만물의 존재 관계를 파악하는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이성이 신앙 이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이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려면 거듭난 이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걸 신앙 이성이라고 합니다. 자연 이성은 뭐냐면 사실 자연 이성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기게 되는 걸 자연 이성이라고 합니다. 신앙 이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이성은 끊어져 버리고 오로지 자연 만물의 관계만을 맺을 수 있는 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학문의 체계는 자연 이성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체계는 신앙 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이성과 자연 이성은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슨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신앙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사와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자연 이성과 신앙 이성이 분리되지 않았겠죠. 모든 것이 무슨 이성이었겠습니까? 신앙 이성이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막내와 산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늘 제가 부릅니다. 강현아 빨리 와봐. 노란 꽃이 피었네. 빨간 꽃이 피었네. 그리고 이쁜 보라색 꽃이 피었네. 이거 누가 피게 했지? 이렇게 제가 물으면 우리 막내가 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게 했다고. 그건 무슨 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 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누가 소개를 해줘서 이제 다른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가을이었는데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할 것 같은데 첫 데이트하고 끝났습니다. 그냥 첫 데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그날 막 이렇게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빨간, 노랑, 파랑 이렇게 낙엽이 물들어 있었죠. 색깔이 아름다웠죠. 그런데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그 빨간색, 파란색 단풍 든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보고
어떻게 이렇게 노랗게 파랗게 나뭇잎은 물들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이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자매가 저는 공대였는데 그 자매는 공대도 아닌 것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거는 강압성 작용에 의해서 가을이 되면 이게 햇빛이 점점 덜 받기 때문에 이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고 나중에 이 삼투압 작용이 사라지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로 헤어졌습니다. 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이성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거죠. 형제님,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지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라고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물들고 이렇게 우리 앞에 휘날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수놓으신 거죠. 뭐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뭐 강압성이 어떻고 뭐 삼투압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됐다마 이러고 그날로 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자연이성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이성으로 모든 걸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죠? 그리고 자연의 꽃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연이성으로 지어준 게 아니고 신앙이성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존재 관계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꽃들을 통하여 누굴 누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통해서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누구를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이성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 신앙의 이성이 오염이 돼버리죠. 그래서 무슨 이성이 남게 되죠? 자연 이성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파물, 사물들과의 관계가 무슨 질서의 관계로 바뀌어버리죠? 존재 질서의 이성의 관계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물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까? 그래서 근대 이후에 자연과학과 자연이성이 발달하면 무엇이 파괴가 일어납니까? 막 자연 만물들이 파괴가 일어나고 흑인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팔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이성이 대상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폭압적 이성, 폭군적 이성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된 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그 이성을 변화시켜 줄 때 그들은 그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듭난 이성, 신앙 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변화되었고 거듭난 이성을 갖게 되어 다시 신앙 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며 특별히 신앙의 이성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는 자연 이성은 없어집니다. 오로지 신앙 이성으로만 모든 자연 만물을 파악할 수 있는 온 하늘과 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새날을 보게 되고 신앙 이성으로 서로의 모든 관계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사와 우리의 이성의 관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이성은 그러면 쓸모가 없는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연이성도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일반 은총, 일반 은혜입니다. 자연이성의 유익점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성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파악하거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원래 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인데 이 신앙 이성이 없는 자연 이성은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들을 선악과의 지식으로 파악합니다. 내게 좋으면 선, 내게 나쁘면 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동물들을 잘 파악하고 난 뒤에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서커스에 막 올리죠. 그래갖고 뭐 오른발 들어 왼발 들어 범고리가 막 이렇게 뭐죠?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춤을 추고 뭐 이러는 거죠. 번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책 중에 이런 거 있죠. 칭찬은 번거로도 춤을 추게 한다. 번거로 괴롭죠. 막 칭찬하면 그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칭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번거리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칭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미국 그 캘리포니아 가면 시월드가 있는데 거기 막 번거리만 한 게 막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재밌긴 재밌어요. 막 번거리가 막 뛰고 막 위에 조련사가 올라가고 번거리 타고 막 이리야 이러면 번거리 팍 이러는데 막 진짜 멋있죠. 막 그리고 번거리 보고 꼬리로 쳐라 이러면 막 뭐죠? 이 풀을 막 착 치면 막 그 있는 물들이 막 관객 속으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입고 비옷 입고 우비 입고 막 다 있어요. 저는 왜 우비를 다 입고 저 앉아 있지 이랬는데 보니까 막 팍팍 이러고 막 파도가 물 밑에 팍 이러고 막 그러는데 재밌긴 재밌죠. 근데 번거로는 괴롭죠. 번거로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다죠. 나중에 번거로가 화가 나갖고 조련사를 잡아먹었다. 뭐 이런 기사가 뜨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연 이성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요리하고 정보 축적을 통하여 지식의 계보를 쌓아 그것이 어떻게 내게 이익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죠? 학문의 체계입니다. 근데 이 자연 이성이 아주 극도로 타락하면 히틀러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대중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은 뭐 그냥 열등한 인종이라고 얘기하고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올바른 이성이 아닌 거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올바른 이성이 아닌 거죠. 그 이성이 다른 사람을 포갑하고 지배하는 그 자연 이성의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 이성은 늘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 이성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연 이성은 양심과 함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건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자연 이성은 보편 이성을 만들어내죠. 저건 나쁘다. 저건 좋다. 이런 어떤 보편 이성이 발휘된 게 뭡니까?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양심의 기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그 헌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의회가 제정을 한 것처럼 보이나 그 배후에는 이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인간의 양심과 더불어 보편적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이 있는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연 이성과 양심을 사용하여 만든 게 뭡니까? 헌법들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을 보존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연 이성이 갖고 있는 그 유익한 기능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쓴 시들을 읽으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죠. 김소월의 시 이런 걸 읽으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래식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좋죠. 그리고 좋은 그림들 보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자연인성이 빛을 발휘하여 일반 은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이성을 조심하지만, 그러니까 자연이성이 뭐가 되는 것? 폭력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인류들이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자연이성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딜 다녀요? 학교를 다니죠. 학교 가면 신앙이성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다 자연이성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반 원천과 특별 원천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천은 자연 이성이 작동을 하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늘 주신 것들을 이용해서 살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일반 원천, 일반 계시,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연 이성은 어디서 작동됩니까? 학문의 세계, 세속의 세계에서 작동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 이성은 특별 원총이죠. 특별 원총은 자연 이성의 너머에 있는,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총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특별 은총,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점은 뭐냐면, 신앙 이성이라고 했을 때 신앙 이성 안에는 이른바 일반 은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을 포함한 뭐요? 일반 은총을 안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데 하나는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혜만 받는 뿐이고, 우리는 일반 은혜도 받아요, 안 받아요? 일반 은혜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또 뭘 받는 거죠? 특별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연 이성은, 우리도 자연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 이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할 때 그 이성은 자연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이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연 이성이 어디 안에서 작동되죠, 우리는 신앙 이성 안에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이성이 신앙 이성의 컨트롤을 받고 조절을 받고 신앙 이성 안에서 우리 자연 이성이 응답하고 펼쳐지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니엘 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이성이 갖고 있는 애죠? 애라 그래서 미안한데 자연 이성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 궁전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 바벨론 시대 때. 그러니까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막 3층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막 수많은 나무들과 꽃들이 피는 거예요. 이 왕비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어떻게 그 밑에 있는 물이 위에까지 올라가서 정원을 만들었나. 그러니까 이런 건 막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으니까 막 나는 뭐 대단해. 막 내 머리는 천재야. 뭐 내 같은 천재는 없어. 이 큰 바벨론 성을 봐. 나는 막 천재 중에 천재야. 막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자연이성의 탁월함에 감탄을 막 인간은 스스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태리 가면 청정벽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예요? 미켈란젤로죠. 그 친구가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와, 이건 내가 그랬나? 이거는 거의 신적이야. 이러면서 막 지 머리에 지가 뭐예요? 감탄했습니다. 교만한 거죠.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야, 네 까불고 있네. 너 이성을 누가 줬는지 알아? 내가 너 그 이성을 빼버리겠어. 그 영혼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됐죠? 막 동물이 되었어요. 막 어디 나갔습니까? 막 강야로 나가서 막 이 손톱과 발톱은 막 독수리 손톱과 발톱이 되고 막 머리는 길어지고 막 미친 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연 이성을 빼버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동물이죠. 막 7년을 막 헤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성의 기능을 뻥 하고 보냈다가 7년이 지난 이후에 7년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성의 기능을 팍 또 넣어주니까 그때는 어떤 이성 기능이 왔죠? 신앙 이성의 기능이 왔습니다. 얘가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바벨론 왕궁 이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신 누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다니엘 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그죠? 거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신앙 이성이 자연 이성을 지배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 이성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점수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수학 좀 못하면 어때요? 못해도 되죠. 근데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나는 이런 세속의 책 같은 거는 안 읽어. 그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또 자연 이성의 합리적인 판단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 자연의 이성의 합리적인 판단을 어느 앞으로 갖고 가야 됩니까? 신앙 이성 앞에 가서 그 신앙 이성을 통하여 자연 이성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 이성은 학문의 체계와 작동을 한다면 신앙 이성은 어떤 것과 함께 더불어 작동합니까? 계시 중에 계시며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성경과 신앙 이성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이성은 학문의 체계와 작동을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이성과 작동하는 성경의 계시로 체계를 갖고 뭘 컨트롤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연 이성의 합리성을 신앙 이성 안에서 판단하고 움직여 가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른다. 이 사람은 그냥 교수인데, 교수라는 것은 뭐가 발달됐겠어요? 자연 이성을 통한 학문적 체계가 굉장히 발달된 탁월한 교수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 불쌍한 거죠, 이거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특별 계시를 통한 그 신앙 이성을 통하여 자연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그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를 존재 관계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 관계로 갈 수 없고 자기가 하는 학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누리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금융인인데 막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너무 잘 벌어요. 막 세상의 돈 이치를 꿰뚫고 있어요. 무슨 이성이 작동된 거죠? 자연 이성이 작동된 것이면 탁월한 자연 이성이죠. 돈에 관해서는 막 나는 막 탁월해 막 이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자연이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신앙 이성을 통하여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적인 금융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의 목적 막 이런 거 알면 그 돈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아는 것을 알아.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그 금융의 세계 속에서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빛을 누리게 되는 돈이 존재질서의 관계가 아니라 사귐의 관계로 이어지는 지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이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자연이성에 몰입되어서도 안 되죠. 어떤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노자 강의하고 막 도덕경 강의할 때 막 우와 저건 성경보다 막 더 탁월한 지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 신앙 이성을 통하여 신앙의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막 노자의 도덕경 뭐죠? 공자 맹자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굉장히 그렇게 막 얘기하는 교수가 불쌍합니다. 거기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놀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학문의 체계 속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전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갖고 가야 합니다. 자연이성과 신앙이성을 함께 갖고 가되 성경을 통하여 이 신앙이성을 작동하여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의 체계, 성경의 체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연이성을 컨트롤하며 자연이성을 하나님의 신앙이성 앞에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자연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1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은 성경이며 성경은 신구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멋진 말입니까? 성경은 학문의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식을 아는 특별 계시 체계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경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